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며 찬양을 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영어로 하면 셀붕이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이 의미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또 기도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성도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아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남은 생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남은 생에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우리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는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물질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자녀를 학대하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물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은요, 중요한 자기의 헌신이 중요한 두 번의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에서 한 75년 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그 헌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100세의 아들,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가장 나를 사랑하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는 무엇일까? 좀 알기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참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죄성에 근거한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 사형리라고 하는 그 책자, 전도 책자를 보면은요, 그 그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원래는 다 자기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마음의 죄성에 근거한 욕망을 충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주님의 중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다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만왕의 왕 중의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자기를 부인했던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쉽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매일 좋은 일만 있고 축복받고 병 낫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 깊게 좀 더 들어오면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기에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좁고 힘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자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 기존적인 삶과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서.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근데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께 부탁. 예수님, 저희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원래 목 쓰셨잖아요. 저희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밑에를 이렇게 자르고 옆에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니까 그래도 아직 무서워.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라고 또 잘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만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완전히 그 짐을 다 없애주면 어떨까? 예수님 조금만 내가 들 수 있는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만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목걸이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다 잘라줬어요. 근데 꿈에서 그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자기가 가장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십자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근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하는데 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삶은 그만큼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크기만큼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었던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큰 상금을 주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 든 십자가를 보니까 손에 든 조그만 그때 꿈에서 탁 깨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구나.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고난을 달게 지고 연단을 이 고통을 다 겪으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가장 나를 사랑하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 속에는 너 나를 닮은 삶, 나와 동행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너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처럼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히 이기심을 타파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부인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주님이 살았던 삶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